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로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주인으로 사는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그 좋아하는 것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것 모두를 밀쳐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를 주인으로 사는 것이 좋은가, 누구를 주인으로 사는가 하는 물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이 주인이 될 수 있죠. 굉장히 주인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주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데 그것을 통해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으면 참으로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에,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무슨 관계에, 어떤 사람은 여행에 굉장한 것들이 있습니다. 운동 중 뭐 여러 가지도 있죠. 그런데 이게 침취된 것이 이제 완전 과해서 그것이 전부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로 주인을 삼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보면서 우리가 나는 과연 어떤 부분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어떤 부분을 내가 더 추정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22절에 보시면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지식과 지혜가 이제 많이 늘고 삶의 경륜이 생기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옳다는 것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닌 것과 내가 다른 것에 대해서 구분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내가 싫어하는 것을 어떤 타인이 좋아하게 되면 그 당연히 나도 모르게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하고 생각이 비슷하다 그러면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좀 틀린다 하면은 같이 이렇게 지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현명하다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정말 똑똑하다, 내가 잘한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뭐 제일이다 하는 것들을 볼 때에 우리 다른 부분이, 영적인 부분이 뭐 굉장히 우둔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을 이 세상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 쪽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설정,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맞춰져 있는 것들이 비슷하게 되면 그 사람은 친구고,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거리감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하나님 자리에 이런 것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상이죠. 정말 이 좋아 보이는 것들이 정말 참으로 각양각색으로 다 편파적이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편파적으로 취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알아줬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생각나는, 내가 추구하는 것에 끌려다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잘 구분해서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방침을 성경적으로 바라보느냐, 성경적으로 바라지 못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적으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순응하는 방법으로 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보다 보면 굉장히 빨리 공감될 수 있습니다. 이 느끼지 못했던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법칙 때문에 성경 말씀도 하나님 말씀도 들어오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내가 이제 순서를 바꿔봐야 되겠다 하면서 어떤
내 방법을 좀 뒤로 미루고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삶의 이론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바라보면 그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정말로 우둔한 거 가지고 어리석은 거 가지고 굉장한 그 어떤 삶의 최고인 양 그걸 추종하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마음에서 보면 이 모든 이 우상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보면 하찮은 것들, 피조물들 사이에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최고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이게 참으로 비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굴레 속에서 망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빨리 고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 그냥 자기가 고집하는 고집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냥 놔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의적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개입이 그렇게 크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러고 나서 내가 하나님 믿고 난 뒤에 돌아보면 내가 잘못했던 거는 잊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고집성과 그 내가 따랐던 그 어떤 추종적인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그때 그냥 버려두셨어요? 왜 좀 그렇게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문의를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깨닫기까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만이 깨닫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지금 드리는 말씀도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어. 그리고 내가 지금 아주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 비참함이 어디에서 온 건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하는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데 돌아보는 시간이 없는 사람, 그냥 막 앞으로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은 다 옳다고 이기는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심지어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나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이 벌어지고 난 뒤에 다 그냥 망가지고 난 뒤에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때 왜 그때 하나님을 핑계 삼습니다. 왜 그때 하나님은 저를 좀 말리지 그랬습니까? 왜 바로잡아 주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원망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의 그 어떤 그 흠집은 보지 않고 실수와 허물은 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거 있어요. 그렇지만 하실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을 조절하실 수 없어요. 우리 사람의 그 선택을 존중할 수밖에 없지 그거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로봇이나 AI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복종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 생각을 높이 평가하고 나의 그 선택을 막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강권하여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원망은 자신에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했던 자신의 고집, 완강함 이런 것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데 왜 그때 나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하는 그런 발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같이 살고 있지만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옥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문을 열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지옥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영혼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9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은 다 지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모습입니다. 지옥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양인데 이런 사람들 하나님도 어떻게 못 하십니다. 하나님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자기 스스로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찾아야지 우리가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패거나 죽인다고 위협하거나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강제적이지. 내가 두려워서 어떤 복종하는 것밖에 안 되지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강압적으로 어떤 힘에 외부적인 힘을 통해서 내가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자의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둬서 얼마든지 우리 가족 중에도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뭐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어떤 선택이지 죽으라고 예수를 안 믿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방법이 없죠. 우리가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더 많은 사랑과 선처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권면할 뿐이지 우리가 강압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할 그런 위치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25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찬양받으실 분인데 사람들이 멸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멸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지옥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조차도 미워 보입니다. 질투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평안할까? 나는 이렇게 지옥인데. 못마땅한 거죠. 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버리는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는 그런 섬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섬김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지옥이 그의 삶인 것입니다. 나는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면서 사는가 이것을 보면 금방 내 위치가 바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하고 경배하지도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나는 지옥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옥 같은 그런 동일한 삶을 살고 있으며 마지막 삶은 지옥에 가서 그 삶을 계속해서 영위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와는 틀립니다. 이건 신앙은 종교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들은 왜 타인을 우리는 괴롭히지 않고 종용하거나 권권하지 않고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지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기 때문에 종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권적으로 해서라도 믿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부족이죠. 굉장한 역부족이죠. 뭔 증거를 대라. 하나님을 봤느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이나 어떤 생각으로 그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어떤 증거품도 확실하게 생기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선택했을 때 그것이 더불어서 주어지는 은혜가 오는 거지 구원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를 네가 만나봤느냐.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왜 구세주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대꾸할 수 있는 어떤 방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는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영화로움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지만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사는 사람, 내 자발적으로 사는 사람,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은 우리 선택했지만 우리가 선택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로움을 받으시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조정도 필요 없어요. 어떤 굴레적인 압박도 필요 없어요. 어떤 예속됨도 필요 없어요.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육신적인 소욕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형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남에게 개의치 않는, 남도 상관없고 하나님도 상관없는 그런 멋들어적인 삶. 그것이 즐겁다고 좋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인가 나옵니다. 26절에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여자들까지도 순리대로 쓰는 것에서 순리를 거역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레즈비언 같은 현상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성 간의 이 욕정으로 사는 사람들, 동성 간에 또 이게 순리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순리를 역행해서 사는 삶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기 때문에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신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그냥 있어도 괜찮은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흘려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현상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것을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반박을 하거나 이것을 거부하면은 이 법의 위촉이 되는 것입니다. 저촉이 되는. 그래서 법을 굉장히 우습게 여겨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법정에 서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입장을 들어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둔다. 여자 좋아하고 남자 좋아하고 이런 거를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에 아예 그냥 작정하고 거역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강제적인 것을 동원할 수가 없습니다. 27절에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순리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업력이 부릴듯 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들에게 받았느니라. 이건 자기 자신에게 범죄를 하고 타인에게도 범죄하는 것입니다. 이 업력이 일어난 이런 건 자기 자신에게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하나님을 역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가지 않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때보다 더 심각하게 왔지만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있을 것이고 계속 이런 일이 펼쳐져서 이제는 이게 합법적으로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그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에 어느 누구도 잘못이다, 잘못됐다,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사람이 없도록 법이 그렇게 정해진 그런 일이 만들어진 것은 이런 사람들의 그 숫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돼버려서 더 이상 어떻게 이 사회적인 흉이 아니고 당연시되는 그런 현상으로 일어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음란의 영이 남자 여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며 그것을 당연시하면서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 그들도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내가 허용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굉장히 지금은 예전에는 크게 큰 문제에서 숨어 다녔지만 이제는 드러내놓고 자신만만하게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질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서는 세력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28절에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는 걸 원치도 않고 필요치 않습니다.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온전히 버림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핏값이 이런 사람에게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온전한 구속사에 있어서 예수님의 희생의 가치가 이들에게는 무용지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29절에는 그들은 모든 불의, 엄행, 사악,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근거리는 자들이요. 이게 보면 딱 지옥의 모습이에요. 지옥의 모습. 그들은 이미 지옥에 던져진 상태나 마찬가지이면서 그 삶의 발의 여정들은 다 지옥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빨리 가도 아무리 천천히 가도 이들은 지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옥을 향해 가고 있고 지옥을 살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 지옥이 이미 펼쳐졌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오신 그날 기다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지옥이 펼쳐질지를 요한계시록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주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 버림받은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은 더 이상 복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상태.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삶 속에서 지옥의 맛을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안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에서 착각하고 있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고인 양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살 뿐이지 이것은 온당한 진리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와는 거리가 아주 먼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니지. 그렇지만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경배하지 않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삶이 아니라면 이 삶이 그대로 그런 사람들의 삶과 동일한 것입니다. 30절에 보시면은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며. 이 지옥 그 바람이 이런 것입니다. 지옥의 바람이 불어서 나에게도 올 수 있고 가정에도 올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이런 지옥 바람 속에서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바람에 한번 휩쓸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굉장한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본인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거죠. 나는 알고 보니까 이 하나님과 대적된 삶을 나도 모르게 살고 있네. 그럼 돌이켜야 되잖아요. 이것을 거부해야 되잖아요. 거부를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하는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삶은 윤택해질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는, 범사만 잘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지 않고 영혼은 고갈된 상태, 영양실조된 상태, 망가진 상태,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핍절된 영혼을 가지고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이거 그대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지옥인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지옥인데 뭐 더 이상
기대가 있습니까? 지옥도 이만한 지옥보다 더 큰 지옥은 없을 것입니다. 이 현실적인 어떤 부와 가난의 차이가 아니라 이것은 내 마음에 온전한 평안이 세워질 수 없고 항상 불안하고 믿지 못하는 불신이 가득하고 그냥 무엇이든지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마음이 너무 많이 생기고 교만해지고 내가 최고인 것처럼 나를 스스로 자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알 수가 없죠. 가리워졌다 그래. 가리워졌다. 내 모든 눈과 귀와 모든 이 보여지는 것들 감각이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가짜로. 진리가 아니라 가짜로 가리워져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는 몰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않으며 무자비한 자들이라. 자비가 없죠. 안타까운 거 예외가 없습니다. 내만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타인을 신경 쓰는 일이 전혀 없죠. 복음 전할 필요 없죠. 나도 복음을 모르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냥 나만 괜찮으면 다 괜찮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 사람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는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 아멘. 이 악한 사람들은요, 악한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동조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이들은 무엇이 문제냐? 죄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인 것을 인정하는 것은 고사하고 죄의식이 없습니다. 내가 위주인인 사람은 죄의식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냥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 편이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밀쳐내는 사람은 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 살기 때문에 천국에 갖다 놓아도 불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경배할 마음이 하나도 없죠. 찬양할 마음도 하나도 없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 그거는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삶은 지옥인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그냥 가다 보니까 이런 것에 연속으로 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 모든 보통 사람들 다 이렇게 삽니다. 무슨 진리가 그러면 머리 아프다. 예수님 위주로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 내가 주인인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선명한 이 선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셔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과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주인으로 사는가?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 날까지 나오는 마지막 재림하시는 때 예수님께서 판가름 짓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려내는 것이 예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이 심판을 견딜 자가 없습니다. 지옥을 사는 사람은 그냥 지옥행인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사는 그 장소가 지옥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영원토록 사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도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되어진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사는 사람은 그저 교만 그 자체, 아주 그 잘난 그 자체, 자기만 아는,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위치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삶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는 누구를 주인으로 사는가? 주인 삼은 분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기서 결정되는 이 양갈래 선에서 빨리 결정을 내리고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
그게 영접기도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말로만 단어를 가지고 영접했다가 아닙니다. 이 영접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된 사람 모습으로 사는 것이 예수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보고 듣고 하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영원히 살 장소가 어딘가? 나는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결정을 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주인으로 살고 싶은 생각이 하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목적은, 그의 종착지는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지옥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주는 것입니다. 서툴지만, 실수하지만, 망가지고 우리도 온전치 못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맡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렇게 부족한 사람이도, 저렇게 못난 사람도 예수가 주인인 주인이구나. 저렇게 완벽하지 못한 사람도 구원을 받는구나. 왜냐? 연약하기 때문에. 주인이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주인이 되면 완벽하지 못한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들이 원망은 더 많아요. 하나님이 어쨌느니 저쨌느니. 그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나 탓이야. 내 탓이야, 내 탓.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인이 됐다가 안 됐다가, 어느 날은 예수님이 주인이셨다가 어떤 때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셨다. 내가 주인이었다. 이게 번복되잖아요. 번복. 그거를 탄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예수님이 주인으로 살았는가? 정말 예수님이 주인으로 안 사는 것을 내가 그냥 막 피를 토하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냥 탄식하는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죄와 싸워서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처음에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러나 죄와 싸우기를 연습해야 되는, 훈련해야 되는, 그럴 때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을 배우게 되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살기까지 우리가 주인 돼서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실패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망가졌습니까? 근데 빨리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시는 계기가 이 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내가 주인인 시간을 줄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으로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 하는 모든 선택권을 이 시간에 다 거부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몸의 주인으로 살았던, 영의 주인으로 살았던 그것을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이끄실 때에 우리가 잘 선택하여서 순종하는, 따르는,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종의 자리를 지키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만이 가장 큰 축복이요, 이것만이 진리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